에베소서 2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에 버티지 않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마귀들 가운데서 삽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분명히 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루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말씀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기로 그 가운데 응하게 하셨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탐욕과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흔히 죽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 힘없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 사람의 뼈가 없을 때 어떻게 그 몸에 서겠습니까? 복음의 기초에 바로 서지 못하고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교회 스스로가 그 모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부여받은 그런 모든 권세와 능력을 스스로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하나님 귀한 뜻이 있음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선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드신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에이전시로 세웠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모든 처우시와 시중을 주께 의탁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이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속한, 서로가 이해하는, 서로가 공통적인 이해하고 함께하는, 동의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소통이 가능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자취를 하는데 영어 때문에 에드윈이라는 친구와 같이 자취를 했어요. 그 친구 참 좋은 친구, 예수 안에서. 저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저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룸메이트로 같이 쉐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같이 쉐어를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같이 있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기가 없어져요. 무슨 말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정도 갔는데 너무 괴로워요. 같이 지내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났고요. 제 아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제 장로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에 교집합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서로가 공통되는, 서로 얘기하고 싶고 관심 갖고 싶고 서로 이해가 되는 그런 한 주제가 생겼는데 바로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그것이 소통의 통로가 됐어요. 서로 그 부분이 공통이 되니까, 공통 관심 분야가 되니까 얘기가 되면서 그것을 솔솔 풀면서 자신이 안에 있는 얘기들, 내 안에 있는 감춰진 얘기들, 서로 꺼내지 못하는 얘기들이 술술술 풀려나오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 기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 권세가 악하고 더 악랄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권세는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 안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변주시켰거나 복음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스스로가 자생력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먼저 왜 교회가 능력이 없는가, 왜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그는 죽는 연습을 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모든 걸 매일 죽었습니다. 왜?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가 살아나야 바울이 살거든요. 아멘? 우리도 예수가 살아나야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우리가 죽고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복음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고 상근아, 네가 옳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내 자의로 어떤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한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고 소용없는 것이고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이 주님과 나의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주님과 나와 소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나와 소통이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소통시켜 주죠. 그 소통을 받을 때 여러분과 주님이 소통을 시켜줄 때 여러분과 저도 소통이 되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가 살고 성령을 향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는 전혀 죽지 않고 내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옛날 살던 방식 그대로, 욕심 그대로, 정욕 그대로, 습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하면 내가 이게 죽지 않으면 성령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이 사는 방법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내 탐욕이 죽고, 내 본질이 죽고, 내 본성이 죽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죽어서 예수가 살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전에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나르고 있던 세상에 대한 모든 부러움, 이런 것들이 예수가 살게 되니까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목에 핏대서 오고 싸웠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면 나는 세상에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들이 그댄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유혹이 있지만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죄 사망의 권세를 깨부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는 담배 피우는 사람 없어요. 담배 피우기 참 끊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말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만난 사람 많이 봤어요. 네. 쉽게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재림되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위해서,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모든 결박을 끊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의로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주신 그것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그래요.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말을 했다면 오늘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하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허물과 죄를 짊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죄에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있는 그 순간에 주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죄가 함께 죽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전하기로 원하는 핵심의 부활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육체가 부활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날아 올라가는, 그것도 일부예요. 그러나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모든 훗날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신 그 목적은 우리가 죽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올라가기 전에 이미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시키는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 행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와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5절과 6절에서 그 말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니.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확실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재림을 추구하는 그 복음은 일부 한 파트에 불과해요. 3분의 2 이상은 어디에 하려 했냐면 오늘 믿음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하늘의 권능, 이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보통 부활 생각하면 보통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권능자들과 왕들의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God put Christ over rulers, authorities, powers and kings. And He put everything under Christ's power with us. With us.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5절과 6절.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잠깐 주목하고 짚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5절과 6절에서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He made us alive and raised us from death and seated us next to Him. 전부 과거의 모습이다. 전부 과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중요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 행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서 바로 직결되는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런 권세를 얻고 이런 사람이 될 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경 보고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하면 아마도 이런 이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이미 얻었고 2000년에 이루어진 그것이 현재의 진행형으로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고 그 능력이 흐르고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것, 현재 이루어지고 현재 우리가 살 때 누릴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유인의 된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이루어졌으니 그 권능으로 살아라. 그 권능을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 내 육신이 약해서요. 육신이 연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잡힐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말하면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어.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인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쳐주는 그 정신을 받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내 방식이 어떠한 복음, 성령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다른 복음, 이것을 접목시켜서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사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살 수도 없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성령이 살 수도 없고 성령이 살지 못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일할 수도 없고 나는 여전히 세상 유혹 앞에 연약한 산조가 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에 뭘 원할까요? 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 세상 얘기 하지 마라. 제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왜 올까? 목사에게 무슨 얘기를 들어올까? 정치 얘기를 들어올까? 스포츠 얘기를 들어올까?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올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교회에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만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아멘? 살아있는 자는 올 수 있잖아요. 근무하는 자만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 올 수 있잖아요. 왜 올까요? 영이 갈급하거든요. 그 영은 복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영이 만족되는 것은 복음으로 이루어져요. 그 복음은 세상에 속한 어떤 지식과 경험과 체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제가 이번에 한국 가운데 가장 큰 소득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제대로 되면 설교가 재미없어도 100명이 모인다면 100명 한 사람만 들어도 그것이 목적이구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같이 부활됐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허물이 가려져 있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허물에 가려서 죽어졌다는 것은 죽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육체가 살고 있거든요.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경으로 육체 가운데 해당하여 죽었다라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점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육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이때 이거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지 육체로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풍조가 시키는 대로, 우리 육신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내 정욕이 시키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노예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되기 전에. 그런 우리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분별이나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노예같이. 죄가 시키면 해야 되고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첫째,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죽었다. 죄의 허물 가운데 죽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향해서는 열심히 살아서 있지만 죄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것에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아까 시편 여기 잠깐 시간 있을 때 시편 42편인가 1편을 잠깐 읽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나의 원수들이 자꾸 옆에 와서 막 자기를 괴롭히고 그런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오셔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주라. 하나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 원수들이 말한다. 그리고 고민하고
울부짖는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한테 어떤 것을 양보한다거나 세상을 향해서 야 너희들 좀 이렇게 올 수 없냐? 이게 안 먹혀요. 세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우리 모세가 그 미샤가 직장 상사가 있는데 가끔씩 자기가 하나님을 왜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자꾸 한대. 가끔 와서 한대. 그래서 모세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안 믿냐고 그 말을 해주고 싶대. 근데 상사라 말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철저한 이유가 있어. 안 믿어야 할 이유가 있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감각은 둔해져서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 없고 싫고 그냥 싫은 거야. 할 수 없어. 싫은 게 그냥 싫은 게 아니에요. 죽어서 싫은 거예요. 감각이 없어 싫은 거예요. 죄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죄를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아멘. 죄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사람을 무감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뒤에 발에 이 뒤꿈치가 두꺼워지잖아요. 아기 때는 알이 사람사람이 계속 바꿔 다니면서 두꺼워지면서 감각이 없어져요. 죄가 그래요. 죄를 처음에 지을 때는요 가슴이 뚝뚝뚝뚝뚝 아우 큰일 나. 이런데 두 번, 세 번 지으면 이게 이제 감각이 둔해져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죄의 무감각해요. 동성연애자들, 음란하들. 한번 노아 때 왜 사람들이 왜 시집가고 장가갔는지 노아가 그렇게 외치고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가족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구만. 노아가 그러면서 방주만 지었겠어요?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콧방귀 듣기 줄 알았어요. 오직 성경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말이 뭡니까? 본능대로 산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을 할 때 거기에 폭스텔이 있었어요. 일하는 환경, 리빙룸에 폭스텔이 있었는데 폭스텔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오그래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기자들이 아마존을 갔어요. 아마존을 가서 지름이 3m 정도 되는 늪은 아닌데 아주 늪처럼 생긴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양 다리를 걷어 올리고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2분 3분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뭐를 발견하겠냐면 그 허벅지 양 다리에 큰 거머리들이 달라달라달라 붙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씩 띄어요. 그걸 카메라에 담는 거예요. 하나씩 뛸 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걸 다시 슬로우 비디오로 다시 재현해 주더라고요. 근데 거머리가 딱 달라붙을 때 주둥이가 우리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볼 때는 슬로우 비디오 안 볼 때는 안 보이는데 그냥 딱 띄는 모습만 보이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주둥이가 딱 떨어지면서 주둥이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둥이 안에서 하얀 튜브 같은 게 있어요. 거머리 몸속에 나온 건데 하얀 튜브 같은 게 나와서 그것이 이미 사람 피부 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그 튜브를 통해서 피를 쭉쭉쭉 빨아먹거든요.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쭉 하니까 튜브가 쭉 나오면서 나중에 피부 속에서 나올 때 피가 쭉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거머리에 대해서 압니다. 거머리 찢기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그냥 간질간질해요. 아프면 거머리 찢길 때
못 참죠, 아프면. 근데 달라붙을 때 느낌도 없어요. 한참 붓고 난 다음에 간질간질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아, 뭐가 있겠구나. 근데 딱 보면 거머리가 오랫동안 안 뛰고 있잖아요. 그럼 거머리에 배가 볼록한 데서 달라붙어 있어요. 내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근데 피는 생명이잖아요. 이 귀한 피가 나가는데도 아프잖아. 아프잖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도 I don't care. 왜? 무감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만 나가면 이 시드니가 굉장히 유흥도시잖아요. 얼마나 물러납니까? 얼마나 물러납니까? 이 물러남 속에서 저들 가운데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내일 속에 전혀 하나님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 그렇다?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얘기하는 게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육신의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어떻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지배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2장 5절과 6절에서 하고자 하는 바울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부활의 복음은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르친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해줄 수 있다라는 존재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살리셨고 일으켜 주셨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주 기가 막힌 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를 살리신 동기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부활시키신 것은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한 우리를 살리신 동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시킨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영광 받는 그것도 목적일 수 있으면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 9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가져오는 영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God has made us what we are. In Christ Jesus, He made us a new people so that we would spend our lives doing the good things He had already planned for us to do.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잠깐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두 구절만 예를 들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 예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이 예수 구원을 받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상급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것을 뭘로 성경에 기록이 됐냐면 우리의 행함의 삶의 방법, 행함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과 믿음 주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뭘 볼까요? 뭘 볼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을 뭘로 판단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삶을 봅니다. 이것이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과 믿음의 그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믿음이 구원의 관계가 있지만 행함은 그 믿음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증거해 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근데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증거가 됐어요. 믿음과 행함이 별개별 관계가 아니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의 내용을 뭘로 보시냐? 우리의 삶에 그동안 살아왔던 기록. 이 기록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삶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약속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면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산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도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똑같이 이 하나님과 내 주인인 나에 똑같이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그게 되어진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오랜만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달 정도 했나요? 1달 반 정도 됐나요? 한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누구죠? 이름이? 한강이라는 작가예요. 저는 그런 작가가 있는지도 몰랐고 뭐 문학책을 안 좋아하니까. 근데 문학 발표가 딱 되자마자 책이 나오잖아요. 어떤 책을 보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 책이 나오잖아요. 그 책을 딱 보고서 그 책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해서 줬는데 그 상을 받자마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한강이라는 작가였어요.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자꾸 구구절절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왔어요. 출판사도 다 취소해버리고 완전히 운이 없던 사람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니까 재평가가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올라가게 돼요. 책이 하나 올라가니까 누가 올라가요? 이 사람이 올라가요. 책에 그 사람의 정신, 마음, 의도,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을 하나 보므로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의 걸작품을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자유인으로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누리라고 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은 누구다? 작가다. 우리의 작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것만이 여러분 온전한 구원과 승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 올리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일을 하면서 삶을 살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이고 아멘? 우리는 그분의 에이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따 나가지만 교회라 우리는 그의 교회예요. 그래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우편에 앉히셔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그 교회가 누구다? 여러분과 저다. 그리고 그 교회는 it is filled with Christ.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조직이다. 플레이스 개념이 아니에요. 조직인 거예요. 조직.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1년 365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모든 것이 세상에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는 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완성을 하는 그 사명을 교회에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 완성이 된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완전한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매일매일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께서 그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그 목적을 만들었다면 주님 2000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공백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존재는 뭡니까? 아니거든요. 십자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 히스토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부활로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이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는 복음과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복음이 항상 함께 가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찬양되어야 되고 울려 퍼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과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다시 생명이 들어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들어가고 뭡니까? 승리가 들어가고 영광이 들어가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누구에게 줬다? 여러분과 저 교회에게 줬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교회에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교회를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 쓰면 세상이 교회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가 복음 안에 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넘보고 세상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교회 법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교회 문제는 교회 법으로 해라. 이 말이 왜 그랬을까요? 교회 법으로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심판받고 판단받을 자격이 안 돼요. 세상은. 교회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버린대요. 교회가 복음 안에 설 때,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 설 때, 여러분 작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가 복음 안에 설 때 세상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능력 흐름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선포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작은 교회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괜찮으냐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호주 여권 있잖아요. 호주 여권만 다른 거지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먹는 거 먹어도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조그마한 어떤 관공서나 조그만 어디 가도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해요. 외국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 법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떤 우리가 뭘 도움을 청해도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고 복잡하고 우린 외국인, 그냥 외국인이 외국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한국에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호주 시민권이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나에게 이롭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호주 정부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숨고 빌어도 이들은 안 도와줍니다. 교회 안 도와줍니다.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부터 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줬다는 것은 하늘에 내가 상대의 정부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늘 정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호주 같으면 우리가 뭘 당연히 권리를 할 수 있는데 한국에 가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죠. 호주 정부가 없잖아요. 근데 호주 오면 무슨 일 때문에 당장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 있으면 가서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는 호주예요. 우리의 정부는 하늘이에요. 우리 정부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정하신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 그분이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되고 그것만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에요. 그게. 세상 가서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고 외쳐봤자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 취급받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직접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가 도움을 정할 때 그분이 주시고 이것이 부활과 연결됩니다. 아멘? 부활의 권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 받은 그 권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살려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을 살려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부활된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가서 전하고 외치고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자아, 육신이 살아있는 그 육신 속에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바울과 아폴로가 심고 물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왜 그랬어요? 바울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줬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싹이 나고 나무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믿음을 두고 바울은 무조건 심었어요. 무조건 설교만 했어요. 아폴로는 무조건 설교만 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자라게 하십니다. 부활된 사람만 그 소명이 있습니다. 부활된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권리를 세상에 가서 찾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성령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세상 가운데 죽고 세상에 나에게서 죽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시키셔서 이 세상과 다가올 모든 영적 존재들, 주권자들, 권세자들,
능력자들, 왕들, 그 모든 권세자들을 예수의 권능 앞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이 권능과 능력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요 팩트인 것입니다. 주님,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아버지 다가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걸 명심하고 주님, 우리가 나갈 때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삶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하루의 사명, 교회라는 이름으로 날마다 세워짐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하시고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악해지는 이런 모든 것이 교회가 능력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힘이 없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탓임을 회개하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강력한 군사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